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 주님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나 우리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생명의 삶 묵상주기에 따라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 그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공동체 가운데 그럴싸하게 다가와 정착하여 그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던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재고하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보다 건강하고 보다 올바르고 보다 굳건한 우리를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현재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같은 이 서신서, 즉 편지의 형태를 가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신자입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 편지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 그 수신자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쓰여졌기에 그 저변에 흐르는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고린도 공동체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계속 그 목사님도 전사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이 두 바다 사이에 끼인 도시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두 바다 사이에 놓였던 고린도는 그 바다 사이에 놓였다라고 하는 환경적인 조건으로 선박과 무역 등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쌓인 부가 돈이 많았기에 금융의 도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린도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부와 번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로마인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빛이 밝을수록 어둠도 짙은 법인지 부와 번영의 도시라고 하는 모습 이면에는 생각보다 짙은 어둠 또한 고린도에 존재했습니다. 고린도는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흥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당시에 이 고린도인, 너 고린도인이야, 고린도인이 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는 유흥과 쾌락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욕과 같은 표현이 고린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고린도는 유흥과 쾌락으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흥과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돈이 많았고 번성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 때문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소수의 로마인들이 통치를 했지만 그 대부분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히랍 사람이라고 지금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막 12신부터 비롯해서 막 엄청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굉장히 신이 많았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신이 누구냐? 헬라의 여신, 이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던 아프로디테, 비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린도에는 엄청 큰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비너스, 아프로디테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면 거기에 무려 1000명 이상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예배라고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들의 문화도 유흥과 쾌락, 이 타락의 도시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고린도 그 도시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로 이 해상 무역의 중심이었고, 그로 인해 돈이 많았던 구명의 도시였으며, 그로 인해 사람이 점점 많이 몰려왔던,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를 덮어버린 문제들, 이 문제들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동일하게 교회도 덮쳤습니다. 그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등장했던 지도자 분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는 단순히 지도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 번 더 짚고 가야 하는데,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이 많았던 나라, 굉장히 이 부유했던 나라, 번영을 누렸던 사람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걱정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했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지혜로 향했습니다. 돈이 많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하다 관심이 지혜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고린도에는 이 소피스트,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소피스트라고 하는 지혜자들, 웅병가들, 말을 잘했던 수사학자들, 철학자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사람들, 부와 번영을 누렸던 어떤 상류층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계층의 소수들만 누렸던 것이 지혜였습니다. 적어도 고린도에서 지혜는 특권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배운 지혜는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가르쳐준 스승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뛰어난 스승, 얼마나 위대한 스승 밑에서 배웠는가, 이게 내가 위치하는 위치까지도 결정해주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했냐면 스승이 중요했고, 그런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했었던 이 말들이 무엇이냐면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좋아 네가 좋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당시 세상의 개념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바깥에서 스승이 중요하다 하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승은 게바야, 내 스승은 아볼로야, 내 스승은 바울이야, 아니야 내 스승은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냐면 내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업적과 자기 자신만 자랑을 내세웠던 그 헬라 철학, 그것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부와 업적, 권력을 가진 상류 사회에서 특정한 계층과 굉장히 소수만 누렸던 지혜로 자신들의 스승을 운운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는 특정한 계층을 위한 것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를 배운 사람들만이 그것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 배우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도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자,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을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 그 흐름에 따라 지혜를 운운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그들에게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의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니 너희가 배웠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너희가 슬퍼할 것도 없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을 듯 싶었었던 바울은 어제 본문의 이 메시지도 전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물론 그럼에도 지혜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사라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에게 열린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 어떤 상류사회, 특정한 계층, 아주 부유했던 소수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소외돼도 부족해도 모두에게 열려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 지혜를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령은 이 본문에 보시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특별함도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영만, 그 사람의 마음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다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곧 하나님의 일을 알려줄 것이다. 너희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붙들지 말고 그 지혜에 따라가지도 말고 오직 성령만 붙들면 된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령의 당위성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유행, 풍조, 흐름을 따라 헬라 철학과 그 규칙을 교회에 끌어가지고 와서 교회를 점점 세속화시키고 있는 그들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오늘 본문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일침을 날렸는데 그 일침이 무엇이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늘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렇게 세상에 흔들려서 그들이 따르는 규칙을 가지고 와서 팔을 나누고 왜 이렇게 분쟁하고 있느냐며 바울은 그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일침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쐐기를 박습니다. 12절 연이은 본문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 특정한 계층,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배우는 지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값없이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한 표현으로 썼는데 그게 14절입니다.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성령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몰라서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도 왜 이렇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고 무너지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마지막 이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런 말들로 그들을 각성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썼던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16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메시지는 얼핏 보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만 보시면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이는 말씀이라 지혜랑 성령이랑 막 대조적 관계로 봐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는 따를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반지성적인 신앙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성령을 강조하며 신비적인 것으로 막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와 일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배경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번영을 누렸던 고린도.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살 것을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막 헬라 철학들을 접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똑똑해 라고 자랑하던 그 시대.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배웠던 지혜를 막 자랑하면서 자기 스승들을 막 나누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자들과 차별하며 그들과 차이를 두면서 자신을 높였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흐름, 그것을 교회로 가져오지 마라,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은 너희 스승과 업적이 아니라 십자가뿐이며 너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으로 깨달았으며 부와 번영과 권력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좀 깨달아라.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의 흐름과는 거스르고 그 세상과는 분별되어 거룩하게 세워질 교회를 더 이상 세속화시키지 말라고 그들을 제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속화, 우리 공동체의 세속화에 대한 재고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권력과 힘의 논리 그에 굴복하여 그를 순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신앙의 연수와 배움과 직분과 위치와 자리에 얽매여 우리 모두를 판단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 지배와 피지배, 권력과 연약함 등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를 동일하게 대우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그것을 점검하고 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혹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만약 내 안에 또는 우리 안에 이러한 세속화의 틈과 흠이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성령의 내주하심 아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공동체 모두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그 흐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떠오른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사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또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부여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다시금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중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사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재고하고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 그 바울의 경고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재고하고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에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섬기며 따르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교회의 세속화가 우리를 통하여 막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세상의 풍조에 그 흐름에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닌 그를 거스르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금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실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시키며 나아가여 주실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두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다시금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사,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목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서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리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사,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그 마음의 신과 같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때에 가장 좋은 방법들로 우리 삶의 귀한 열매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바라보며 나아가는 문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